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위로하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이라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3절의 중간에 예비하라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3절의 마지막에 평탄하게 하라 할 때 평탄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8절 말씀에 영원히 서리라 할 때 서리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 말씀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는 부분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다스리실 것이라 동그라미, 상급 동그라미, 보응 동그라미. 오늘 이 40장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위로하라는 말은 수고 많았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소망을 가져,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위로라는 말은 나함, 다른 말로 회개라는 뜻이더라고요. 회개. 너희는 회개하라, 내 백성을 회개시키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회개. 2절 말씀에 끝났고라는 말은 노역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회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회개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노역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고 은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어졌다, 죄 끊음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3절에 예비라는 말은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이 어딜까요? 결국 그분이 오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마음인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단 마귀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도 마음이고 그 성도가 준비해야 될 가장 귀한 준비가 이 마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죠. 평탄이라는 말은 삐죽삐죽 태어났다는 얘기는 모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굴곡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평탄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만드는 것, 평탄화 작업 시키는 거거든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8절 말씀에 영원히 서리라. 선단 말은 반석이란 얘기죠.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말씀의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반석에 서지 않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져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수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그 공력이 드러날 때에 불이 타 올 때에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섰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10절의 말씀, 그렇죠? 이건 뭡니까? 말씀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는 순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순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순종.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둘째로 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 그렇죠? 말씀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대하는 모습, 이것 두 가지만 보면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이죠. 순종, 상급이 그에게 있고 상급은 다른 말로 상인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또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죠? 의인들을 수없이 많이 괴롭혔던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보응은 심판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장 말씀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목자의 3대 사역이 나와요. 목자의 3대, 하나님이 하신 일,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대의 성도를,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3대 사역이 뭔지 그 얘기 아닙니까? 11절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면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렇죠? 마음과 갈아엎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감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왜 고난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자만심으로 오만했고요. 그래서 방자했고 우상 숭배 정도는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지도자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에 기인하여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기에 괜찮고, 자신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에 괜찮고, 자신은 다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복음 듣고 교회는 들어왔으나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단지 자신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우상처럼 믿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처럼 말입니다. 라헬은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버지 라반의 가정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줄 믿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적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은 말씀 없이 사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게 고난입니다. 말씀 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고난은 그럼 언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 만날 때 고난이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첫째, 이 여자는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가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수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수가라는 말은 쉬카르, 뜻은 마지막이란 뜻이더라고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생 아니었나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인생, 그렇죠?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거겠죠. 마지막 인생입니다. 오늘날 예수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예수 말씀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6번째 만난 남편과 살고 있다는 말은 그 인생이
낙인 찍힌 인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고 낙인 찍힌 인생을 살고 있고요. 셋째, 매일 뜨거운 날씨에 물길로 나온다는 말은 인생이 목마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첫째, 마지막. 둘째, 낙인 찍힌 인생. 셋째, 목마른 인생. 이게 바로 수가에서 만난 그 수가 여인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마리아 여자는 해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실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고난이 그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둘째로 말씀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 신앙의 난제였던 거듭남의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다시,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람은 물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깨달았기에 인생의 방황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던 이 니고데모, 그 이후부터는 이름이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잠적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구나. 말씀을 가르쳐주면 반응하고 튀어 올라야 되는데 그냥 사라졌구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아가셔서 십자가 달려있을 때에 이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준비된 굴에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를 지내는 그 과정에 등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렇게 행동을 옮긴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 마음의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를 만난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성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0장 3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광야는 메마른 성도의 심령이요, 말씀 자석에 붙는 성도의 말씀 들을 귀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임재하실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 자신의 마음밭이거든요. 평탄하게 되어진 마음밭, 거룩하게 되어진 마음밭, 그렇죠? 겸손으로 점철되어진 우리 마음밭, 바로 예수님은 그런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을 끼는 성도에게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시는 길입니다. 말씀 자석에 잘 붙는 성도에게 오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수용하는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없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 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 들려지면 즉각 순종하고 수용하는 모습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내면에는 주님의 임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 둘째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어떻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쫙쫙 말씀에 달라붙잖아요. 겉모습 볼 때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부터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쫙쫙 달라붙어요. 말씀 자석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목말랐던 니고데모 보셨죠? 밤에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 예수님 앞에 꾸지람 들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너 이런 것도 모르냐? 이 바보 멍청이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꾸지람을 주셔도 영생의 길이 그분에게 있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꾸지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6번째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 자석에 잘 붙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 자석에 쫙쫙 잘 달라붙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희귀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베네핏,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샬롬은 평강과 평화와 복지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샬롬의 복이 임한 성도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며 또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듯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복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한데 어찌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6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자의 메인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41절 말씀 마지막 아까 봤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죠? 첫째, 양식 먹이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셨습니다. 양식. 둘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메노. 눌러 앉아 살아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메노. 거함. 셋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이신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마음들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성도의 입장에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첫째 양식 주는 거, 둘째 그분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도의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성도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 말씀 안에 눌러 앉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 그죠? 마지막에 결국 그분의 품에 안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풍족히 채우시고 주신 그 양식이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눌러앉아 거하는 삶을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낚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캐실 미련한 자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지혜자의 삶이 되어져서 지혜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딱 붙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